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이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평생에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마침내 최종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여러분 다 이루어졌도다. 이루었도다.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미 자기 운명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중에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며 심판하실 그날에 마귀는 자기 자신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고 분열의 영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지금도 그래서 이 교회들을, 주님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공격해서 분열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와서 말씀으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우리가 충만해져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인데, 마귀는 이미 세상에 나가기 전에 교회끼리 내부적으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공통된 이 말씀이 하나가 이거예요. 참 의미가 있거든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되고 싸우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서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때 그렇게 크고 아무리 부흥한 교회를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일단 싸우고 분열하니까 나중에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여러분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제 2차 세계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 때 첫 번째로 탄생시킨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항상 사도 바울의 선교를 협력했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왔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돕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에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던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는 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마귀가 더 역사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흔들리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일은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관계가 깨지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원만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빌립보 교회 리더들 사이에 다툼과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질 정도로, 시작될 정도로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지금 읽은 본문에 유오디게와 순두게 같은 여인들인데, 굉장히 둘 다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은 둘 다 여전도 회장 같은 분들이죠. 여전도 회장 같이 이제 리더들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서 깊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무섭지만 여자들끼리 싸우면은요,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더 큰 문제가 되었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끼리 싸우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틀어지고 끝날 수 있는데, 리더들이 싸우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증거되기 시작됐는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분열될 때를 보시면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다툼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 교회 교단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단의 분열이 일어난 이유들도 보시면 성도들끼리 싸워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교단의 지도자끼리 여러분 다투다가 나누어졌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거나 어떤 공동체가 분열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퉈서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리더들이 다툴 때에 전체가 분열이 되고 여러분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분열은요, 늘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내가 리더이십니까?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화합할 줄 아는 성격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내가 리더이거나 혹시 내가 직분자이십니까? 내가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될 때에 물론 내가 가진 영향력이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충돌하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대립하고 충돌하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참 중요한데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원수가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과 나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공감해 줄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슬퍼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아픈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왜 아프지? 그냥 관심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이 공감 능력. 상대방이 막 힘들어하면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들어할 줄 아는 공감 능력.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한 마음을 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연습하시고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내 기분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말을 하면 언제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줄 때를 보시면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한 말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한 마음으로 공감해주면서 여러분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유 많이 아프지 집사님 권사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러면 공감이 되고 내가 가진 아픔을 나누어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뭐 죄짓고 회개 안 한 거 있어? 이유 없는 병 없어. 빨리 회개해. 자기는 별 생각 없이 한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픈 곳에 소금 뿌리는 말 아닙니까? 아유 집사님 혹시 죄짓고 회개 안 해서 이런 거 한 거 없어? 빨리 회개해. 여러분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아유 너무너무 아프겠다. 어렵겠다. 그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공감만 해도
여러분 아픔이 반이 되는데, 여러분 아프다고 누워있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운동 안 해서 살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상처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어깨가 그냥 축 처져서 힘들어하면은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이라도 좀 한 끼 사주시고. 여러분 요새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청년들 복음화율이 5%가 안 됩니다. 거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청년이 나와주기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 나오면 그냥 밥 한 끼라도 내가 사주거나 아니면은 바카스라도 사주면서 힘들지. 여러분 위로해 줘야죠. 요즘에 청년들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요즘 많이 힘들지. 공부하느라 힘들고, 또 취업 걱정하느라 준비하느냐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들겠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같이 기도할게. 힘내. 나도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은 청년들도 여러분 힘이 되는데, 공감 능력이 꼭 없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쭉 쳐져 있으면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내가 그 나이 때는 뭐 그랬다. 내가 6.25 때는 내가 어땠다. 뭐 1.4후퇴 때는 내가 이랬다. 나는 4일 밤을 뜬 눈으로 막 걸었다. 막 체력 이랬다. 나 때는 안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 집사님은 피해 다녀야겠다. 저 권사님은 기피 대상 1호다. 그러잖아요. 분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공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하면은요 같이 기뻐해 주고, 상대방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너무 큰 슬픔이나 너무 큰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는요 다른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같이 있어주기만 하고, 그냥 여러분 눈빛으로 말 없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말 없이 같이 있어주고, 같이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그냥 같이 한번 허그 한번 해주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 말 없는 게 힘이 되는데요, 꼭 그럴 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그 일 됐어? 그러니까 더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이 공감 능력을 키울 때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할 때에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이런 따뜻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스웨덴의 한 오브리그 축구 이 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팀의 주장이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큰 암, 3기, 4기가 걸리게 돼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고 다 머리를 밀게 됐는데, 그러자 오랜만에 라카룸을 방문했는데, 이 주장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축구 같은 동료들이요 다 삭발을 한 거예요. 똑같이 다 자기 머리를 민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슬픔과 아픔에 내가 동참하겠노라고,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아픔에 우리가 다 함께 하겠다는 그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약점을 잡고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서로 세상과 같은 경쟁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픔과 상처를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하나 되라고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서로가 한 지체이기에
서로 그렇게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파할 때에, 그렇게 서로 기쁨과 아픔을 서로 느낄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위로하며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마음이 됩시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여러분 높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늘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당신이 더 대단하십니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더 괜찮아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여러분 더 남을 더 낮게 여기면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서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괜찮으십니다. 그러면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의 핵심은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제 발간된 책자, 유명한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거기 보시면 호기심이 많은 줄무늬 애벌레와 노란 애벌레가 나오죠. 이 두 애벌레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니까 애벌레 탑이라는 분류는 높은 탑이 있는데 모든 애벌레들이 그 탑 위에 올라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다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줄무늬 애벌레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경쟁 대열에 여러분 속하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노란 애벌레는 그때에도 나는 안 갈래 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혼자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고치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 고치를 뚫고 나중에는 노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모든 애벌레처럼 여러분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애벌레 탑을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애벌레들하고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여러분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처절한 싸움을 버리면서 힘들게 애벌레 이 탑 꼭대기에 마침내 오르게 됩니다. 근데 꼭대기에 올라보니까 깜짝 놀라게 된 이유가 뭐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다 올라가니까 뭔가 있을 줄 알고 경쟁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올라가 봤더니 꼭대기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주변을 살펴보시니까 비슷한 애벌레 탑이 주변에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벌레들이 다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경쟁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경쟁에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경쟁에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경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는 마치 솔로몬의 전도서와 같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경쟁으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노란 애벌레와 같이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서 고치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고치가 뚫고 나비가 되어서 비로소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비가 되어서 나는 게 끝이 아니죠.
이제는 나비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 이 꽃과 저 꽃과 다른 꽃들을 막 수많은 꽃들을 옮겨 다니면서 씨앗을 옮겨 나르고 꽃술을 날라다니면서 다른 꽃들을 꽃 피우게 하는 아름다운 남을 돕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돌보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산에 이제 우연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우가 있었는데 내 다리를 다 다친 여우. 그래서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 있는 여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죽을 운명 아닙니까? 죽게 되잖아요. 뭐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유 불쌍하다 하면서 갈 길을 갔대요. 근데 나중에 다시 여러분 그 길을 다시 가게 되었는데 며칠 후에 아니 이 여우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 다리를 다 다쳤기 때문에 먹이도 먹을 수 없고 또 무슨 나쁜 이 동물이 오면은 잡아 먹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여우가 살았지? 너무 궁금해서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관찰을 했대요. 관찰을 했더니 몇 시간 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큰 집채만한 호랑이가 여우를 발견하고 막 어슬렁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느꼈겠죠. 저 여우는 이제 꼼짝없이 물려 죽었구나. 그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호랭이가 여러분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여우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랭이가 여우를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먹이를 먹이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다리 없는 여우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호랭이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나도 여우같이 돼야겠다.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호랑이 같은 존재가 오길 기다리다가 굶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겠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따지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다리 없는 여우도 호랑이를 통해 먹이시면서 참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먹이시면서 왜 저는 굶어 죽이십니까? 왜 저를 이 여우처럼 호랑이를 못 만나게 하시고 왜 저를 그렇게 굶겨 죽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는 왜 항상 여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여우만 되려고 하니? 여우가 아니라 네가 호랑이를 좀 본받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다리 다친 여우로만 동일시해서 나한테는 왜 호랑이가 안 오나 그랬는데 반대로 호랑이처럼 나도 내 주변에 다리 다친 여우 같은 존재를 살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다리 다쳐서 도움을 받는 우리도 여우만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호랑이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호랑이가 되어서 남을 도우려는 사람.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장학금을 못 받아가지고 나도 장학금 받고 싶어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면 더 멋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올해 소그룹이 건강한 이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요즘에 셀 모임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몇몇 분이
나름대로 셀 모임을 열심히 해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셀 리더 해보니까 이제야 목사님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말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만 생각하다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눈이 열리는 것이 성숙 아닙니까? 자녀들도, 미성숙한 자녀는 자기만 생각하고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하다가 철이 들면은 부모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우처럼 도움만 받으려는 인생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호랑이처럼 도와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감탄해주고 늘 칭찬해줘야 합니다. 감탄이라는 게 뭐예요? 감탄? 여러분, 맛있는 거 음식을 먹어도 맛있네.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하시네요. 그래도 우와 맛있네. 우와 최고다. 여러분, 집사님 칭찬을 해줄 때도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일단은 감탄을 잘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우와 어머머머머머머머 해봤어야지 잘하죠 이거를. 어머머머머머 집사님 왜 그렇게 잘하세요? 집사님 못하는 게 뭐야? 여러분, 그렇게 막 칭찬해주고 감탄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도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설교에 죽을 써도 뭐 저것밖에 못해,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손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럼 목회자가 힘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전도에서 어디서 여러분 권사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 먹으면서 음식이 뭐 이렇게 짜, 이렇게 싱거워, 이거 제대로 만든 것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한번 따라해보자. 우와 음식이 간도 딱 맞네. 와 맛있다고 집사님 한 그릇, 권사님 한 그릇 더 주세요. 서로 감탄하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주고 자랑해주는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탄을 하면서 우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칭찬을 뭐 해봤어야지 잘하지 이거. 욕하기만 했지만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칭찬이 사라진 시대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 본성이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의 단점과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가 밤새도록 잘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데 칭찬을 못해요. 이상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위로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버전 2. 교회 교인이 땅을 사면 배가 찢어지게 아프다. 여러분, 진짜 신앙과 진짜 인격이 뭔 줄 아십니까? 남이 잘 될 때 응원해 줄 줄 알고요,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 줄 줄 알고 기뻐해 줄 줄 아는 것이 좋은 인격이고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이 잘 될 때에 박수 쳐주고 여러분 기뻐해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칭찬과 격려가 있고 그런 곳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 있는 아내분들 남편 칭찬 좀 해주세요. 남자들은 여러분 칭찬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칭찬 좀 해주고 격려해주고, 남자들은 늘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곳으로 발길이 옮겨져요. 왜 남자들이 집에서 안 들어오고 막 딴 데로 겉돌는지 아십니까? 딴 데로 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데는 다 칭찬해주거든요. 어머머머 사장님 너무 멋지세요. 오빠 하면서 오빠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칭찬해 보십시오. 기뻐해 줘 보십시오.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항상 가정을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좀, 왜 아내들이 그렇게 막 쇼핑 중독 무슨 중독 이렇게 그렇게 옷을 많이 사는 줄 아십니까? 아내들도 칭찬에 목말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옷가게 들어가면은요 일단 칭찬해 주거든요. 어머머머머머 사모님 어쩜 그렇게 잘 어우세요? 딱 최고 너무너무 이쁘시다고, 이 옷에 그냥 딱 맞는다고. 여러분 자기도 알아요. 안 맞는 거 아는데 칭찬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옷가게 갔는데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한번 칭찬해 보세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동호회, 뭐 옛날 뭐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가면 맨날 그런 소리 한대요. 뭐 어머어머머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는 고등학교 때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그러면 사돈 남말하네. 그러면서 서로 똑같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서로 칭찬하고 하니까 또 모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셀 안에서 그렇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칭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 감탄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사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서로 기뻐해주고 칭찬해줄 줄 알고 감탄해주고 박수쳐줄 줄 알 때,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을 칭찬하면 교인이 춤을 추고 교인이 목회자를 칭찬하면 목회자가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절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뵈려고 하면은 풀이 아닌 게 없고요. 내가 마음에 품으려고 하면은 꽃이 아닌 게 없거든요. 내가 작정만 하고 다른 사람을 흠잡으려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흠투성이로 보이지만, 흠밖에 안 보이지만 내가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은 다 장점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뵈려고만 하면 나는 평생 잡초 속에서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다 마음에 품으려고만 하면 나는 꽃밭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풀꽃이란 유명한 시를 아시죠?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옆 사람이 인사할 거예요. 너도 사랑스럽다. 풀꽃이 그렇잖아요. 풀꽃이 자세히 보면 이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옆에 있는 성도들 볼 때에 그냥 힐끗 쳐다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늘 생각하고 우리가 뒤에서 욕만 했지 제대로 우리가 이 성도를 못 봤는데 우리가 자세히 봐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오래 바라봐주고 그렇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 여러분 누구를 봐도 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꽃동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약점을 보면 우리가 다 망할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잡초 같은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꽃이 되고 우리가 다 살아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 하나만 바꿔도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만 바라보면 어딜 가나 다 지옥같이 보이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다투면서 싸울 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면서 앉아서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오히려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강흥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섬기는 공동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섬기는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진 지체가 있으면은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 아픈 지체가 있으면은요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그러면 마귀가 결코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제발 청년들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깃두른 청년들 보시면 용돈 쥐어주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걸이 새 걸로 하나 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때부터 인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게 특징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옆서 한번 마지막 인사해 볼까요? 공사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은 아니지만